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y are God's 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14번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 자기 이름을 대면서 이태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풀 한 포기도 그 풀 한 포기가 생겨난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돌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신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겠어요? 여러분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잘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본문은 룻기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오늘 참 날씨가 덥네요. 예.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본문은 룻기서 2장 10절로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거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3절로부터 14절이에요. 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3절로부터 14절.
2장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히브리어를 읽겠습니다. 와토메르 에무차헨 베에네카 아도니 키니 하무타니 웨키 딥바르타 알레브 시프 하테카 웨 아노키 루 에헤예 케 아하트 시프 호테카. 2장 13절입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에무차헨 베에네카 아도니 내가 있기를 원하나이라로 번역되니 에무차는요 발견하다, find, 발견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이 마차의 미완료 1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내가 발견할 것입니다. 또는 내가 발견하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또 당신께로 번역된 때 에네카는요 뭐뭐 안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n이죠. 뭐뭐 안에라는 뜻의 전치사가 이 때예요. 때. 그리고 눈, 이 아이, 눈이라는 뜻의 명사 아인의 복수형하고요. 눈은 두 개니까 복수형을 써야죠. 그리고 남성 2인칭 단수 소유격 전명 카가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당신의 눈에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눈에. 당신의 눈에.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것도 이건 남성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눈에. Your eyes.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나의 주여 내가 당신의 눈에 눈들에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룻은 이미 제10절에서 보아스에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말했죠. 이렇게 볼 때 본문을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이나 문자적인 직역대로 이해한다면 룻은 아직까지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곧 제10절에 룻의 말과 모순이 되죠. 그죠? 그러므로 본문은 룻이 그 보아스가 베푼 그 호의에 대해서 감사의 뜻으로 말한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감사의 뜻. 더 나아가서는 계속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2장 13절입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키, 니 하무타니 웨키, 딥바르타, 알레브, 시프 하테카. 본문은 원어상으로 살펴볼 때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에요. 즉 본문은 이유의 접속사 키가 이끄는 문장인데요. 앞선 에무차 헨 빼 에네카 아도니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요 문장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because. 그리고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로 이 번역된 이 하무타니의 원형이 나함이에요. 나함은 원래 후회하다, regret. 후회하다는 뜻의 동사인데요. 나함. 본문에서처럼 강의 능동형으로 쓰이면요. 피해형, 강의 능동형으로 쓰이면 강하게 능동형으로 쓰인다요. 말로 위로하다, comfort라는 뜻이 돼요. comfort. 이 히브리어는 뭐 이게 강의형으로 쓰였느냐, 그 칼형으로 쓰였느냐, 아니면은 피해형으로 쓰였느냐, 각 형으로 쓰일 때마다 이 단어의 뜻이 달라요. 여기서는 강의 능동형으로 쓰이게 되면 말로 위로하다 는 뜻이고 원래는 마음이 후회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창세기 50장 21절에서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자신을 두려워하는 그의 형제들을 위로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위로한다 할 때 이 나함. 나함은 이처럼 어떤 그 두려움이나 걱정 등에 휩싸여 있는 자를 말로 위로하고 그러한 걱정이나 두려움에서 한숨 돌리게 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단어는요. 나함, 룻이 이삭 죽기에 대한 보아스의 허락을
받았으면 물론이고요. 기대치 못했던 친절과 호의까지 입어서 이 룻이 내심 그 걱정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평안과 위로를 받았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함, 피엘형으로 쓰여가지고 강의 능동형으로 쓰여가지고 마음을 기쁘게 하나로 번역된 이 알레브는요 문자적으로는 레브는 마음이거든요. 알은 뭐뭐 위에, 온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위에라는 뜻이지만 이 따바르 동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따바르 알레브가 되면요 관용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달콤하게 말하다는 의미가 돼요. 따바르 알레브 이러면은 누구누구에게 달콤하게 말하다. 문맥에 따라서 이 관용어는 첫째로 여자의 동이나 관심을, 여자의 동이나 그 환심을 사려고 부드럽게 말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부드럽게 말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통과 억압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불쌍하게 말하다. 이사야 40장 2절은 이렇게 쓰였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용기와 재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차고 확신 있게 말하다. 등으로 폭넓게 쓰여요. 힘차고 확신 있게 말하다. 창세기 50장 21절, 사무엘하 19장 8절, 역대하 32장 6절. 본문에서는 이 3의 의미에 가까워요. 힘차고 확신 있게 말하다. 이런. 궁핍한 이방 여자 룻은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다가 만난 그 보아스의 친절로 마음의 짐을 덜었고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룻이 모압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물설고 낯설은 그 예루살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이제 당장 그 떼끼니를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늙었고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가지고 무슨 뭐 막노동을 하든 뭐 그런 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기회가 때가 바로 이 이삭 줍는 그런 때였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절묘하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셔요. 이거를 젊은 청년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뭐 지금 뭐 회사 취업하기가 어렵다. 진짜 어렵죠. 그리고 힘들게 들어간 그 대기업도요. 1년 안 돼가지고 많이 나가요. 또 왜? 갑질 문화가 있으니까 선배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후배들 오면 그냥 막 밟아버려요. 그냥 마음을 밟아버려, 자존심을 밟아버려. 저도 직장생활 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 금융기관 다닐 때도 과장이 힘들게 하고 그래서 직장에 나가기가 싫은 거야. 꼭 소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기분. 그 모습을 옆에 부인이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문화가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회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전도하고 그래서 직장 문화를 바꿔야 되죠. 내가 간 곳이 학교든 직장이든 회사든 거기가 선교지예요. 그 갑질 문화에 질식해서 죽든 아니면 내가 기도회에 들어가서 없으면 결정해서 거기서 살아남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한글 개혁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이 시프 하테카는요, 당신의 하녀라는 뜻이에요. 당신. 카는 아까 뭐라 했어요? 남성 2인칭 단수 소유격 점유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신의 하녀라는 뜻이에요. 원형이 뭐냐면 시프하예요. 시프하. 맨 처음에 세 글자 시프하, 그 다음에 테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형이 시프하인데요. 아마와 확실하게 구별되진 않아요. 아마라는 뜻은 뭐냐면 여종이라는 뜻이에요. 여종.
이 아마와 확실하게 구별되진 않지만 사회 계층 구조에서 최하층민의 신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때로는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낮출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해요. 사무엘상 1장 18절. 따라서 본문에서 룻이 자기를 가리켜서 시프아 테카라고 한 것은 자기가 이방 땅에서 온 사회의 가장 밑바닥층에 있는 여인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크게 임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크게 임한다. 13절을 보면요, 룻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설명한 이 보아스에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죠. 이는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를 받아들이겠다는 수락의 의미를 넘어서 그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청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간청.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즉 룻은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떼끼니가 지금 걱정인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이런 심정을 안 가져 봤었나요? 저는 이런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간청했던 적도 있었어요. IMF 터지고 금융기관 나와가지고 사람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사람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많이 깨달았죠. 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역시 믿을 분은 하나님이야. 저의 인생에서 깨달은 큰 소중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에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처럼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 입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혹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 입기를 간절히 원해서 적극적으로 구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마음껏 호의를 베풀 수 있었고요. 룻 또한 보아스가 베푸는 호의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임해요. 응? 뭐 은혜 안 줘도 돼요. 응? 주면 더 고맙고요.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간절히 은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이삭의 장자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처럼 큰 은혜를 없이 여기고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는 단지 장자권뿐만 아니라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마저도 야곱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비록 이삭의 차자로서 둘째 아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 너무나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사모했죠. 그래서 비록 속임수라는 옳지 못하고 비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는 했지만 결국 형의 장자권과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됨으로써 평생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사의 주역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원하기는 했지만 그랬죠. 속임수라는 옳지 못하고 비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는 했지만 이동원 목사님 생각이 나네요. 이동원 목사님이 동원이잖아요. 이름이 동원이고 요 옆에 보면은 동원동이라고 있어요. 동원동. 제가 거기에서 개척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개척교회 부목사. 평강교회라고. 개척교회 그러면 다들 그냥 머리를 흔들고 제가 성도들이 왜 개척교회를 부담스러워할까 싫어할까. 이 개척교회는 몇 명 안 되니까요. 여러 가지 헌금적인 면에서도 부담스러울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깊으신 권사님, 장로님, 또 안수집사 이런 분들도 그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다녔던 그 교회에서 기득권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언제 흩으실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올바른 목사님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개척하셔가지고 성도를 늘려야죠. 늘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개척교회에 있다 보니까 저는 개척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도봉동에서도 개척교회, 최기성 목사님 영강 장로회 거기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개척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개척교회가요, 그 목사님이 마인드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자꾸 이 돈을 헌금을 자꾸 강조하면 사람들이 다 나가요. 그래서 개척교회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영혼 부자가 되면 되죠. 그러면 저절로 이 재정적인 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혼 우선으로 생각하면 돼요. 개척교회 성공하려면. 관심과 집중, 상당, 이걸 잘 하면은 교회가 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의 인품이 또 훌륭해야 돼요. 어디 야곱 분이겠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아들 얻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결국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죠. 사무엘상 1장 7절로 20절. 엘리사는 왕하 2장 9절로 10절에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감의 자기 스승의 영감의 갑절이나 되는 영감 얻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원하는 대로 엘리야의 갑절되는 영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죠. 왕하, 열왕기하 20장 1절로 12절.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수동적이 되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곧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교만한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역대하 16장 12절로 13절이에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우리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고 먼저 병원의 의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아사가 왕 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먼저 의사를 찾아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 찾아갈 수 있죠. 그러나 먼저 기도해야 되죠. 기도로서. 내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의사를 하더라도 의사를 누가 조종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시편 81편 10절로 1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쁘게 받아 누리는 것도 감사의 표시입니다. 자, 둘째로 저를 따라 해보세요. 기쁘게 받아 누리는 것도 감사의 표시다. 13절을 보면요. 룻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보아스에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는 어찌 보면 참으로 염치가 없는 대답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비록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이처럼 그 룻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했을지라도 그 룻이 진정으로 겸손한 여자라면 자신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자라고 하면서 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도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 룻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이 보아스의 호의를 거절했다면요, 이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아스의 호의를 무시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게 돼요. 또 자신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교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처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보아스의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였던 그 룻의 태도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표시요 또한 겸손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지나치게 사양하는 것은 감사를 아는 자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베푸는 호의를 지나치게 거절한다면 이는 교만인과 동시에 감사를 모르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니까, 이게 말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호의를, 상대방의 호의를, 참된 호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상대방의 참된 호의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섭섭하겠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괘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타인이 베푼 호의를 무시하지 않고 그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감사를 하는 겸손한 자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가 그것을 끝까지 사양하며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를 겸손한 자여 예의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 주어진 선물을 펴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그 감사하다는 말을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선물을 받은 자가 선물을 준 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면 그는 그 선물로 인해서 진정 기뻐하며 선용하기 마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또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교만한 태도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지나치게 사양하고 또 주어진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을 지나치게 사용하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도의 특권들을 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도들을 겸손한 자여 자립심이 강한 자들이라고 칭찬하시겠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감사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요, 기쁘게 받아서 감사함으로 누려야 돼요. 나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느냐? 내가 사랑의 달란트, 봉사의 달란트, 교사의 달란트, 가르치는 달란트, 아니 노래하는 달란트가 있냐?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냐?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선포의 은사가 있냐? 예언의 은사가 있냐? 투시의 은사가 있냐?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느냐?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 은사, 투시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 은사를 기쁘게 받아서 감사함을 누려야 돼요.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직분을 맡기셨다면 자신에게 그와 같은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하고요, 그 직분을 열심히 감당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기도의 특권을 늘 누림으로 힘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기도 없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거는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교회 갈 때, 회사 갈 때, 학교 갈 때, 장 보러 갈 때 다 기도해야 돼. 어디 여행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도 감사하고 못 될 때도 감사하고 내가 아플 때도 감사하고 내가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자, 14절을 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와 요메르라 보아즈레 엣 하우켈 꽃이 할롬 왜 아칼르트 민 할레헴 왜 타발르트 피테크 와 호메치 와 테셰 미차드 하코차림 와 이치팟 와 이치팟 라 칼리 와 토칼 와 티스파 와 토탈 2장 14절입니다. 이리로 와서 꽃이 할롬 와서로 번역된 이 꽃이는요 다가가다 가까이 오다는 뜻을 가진 동사 이 나가시의 명령형 여성 2인칭 단수예요. 따라서 본문은 이리로 가까이 오라는 의미예요. 이리로 가까이 오라. 한글 개혁성경은 룻이 보아스 쪽으로 얼마나 가까이 가야 하는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요. 이 원어상으로는 매우 가까이 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리로 가까이 와. 이리로.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이 저 이태호 직원, 이태호 과장, 이태호 부장, 이쪽으로 가까이 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바로 옆으로. 그죠? 이를 통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상당한 애정과 호의 그리고 넓은 아량과 자비심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상당한 그 유력자이면서도 보아스는 이방에서 온 그 과부 여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요. 자기 쪽의 자리에서 식사할 것을 따뜻한 말로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보통 애정 있는 그 표현이 아니죠. 참으로 애정 있는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2장 14절을 보면 초에 그러죠. 초에 찍어 먹는다 이래요. 초. 호메치. 이 초. 식초라는 의미의 이 호메치는요. 맛이 시큼하다는 의미의 동사 이 하메치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하메치. 호메치는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이 삼성 음료예요. 그래서 포도의 단맛보다는 이 발효됨으로 얻어지는 그 상큼한 그 신맛, sour taste, 상큼한 그 신맛이 더 강한 기호식품이었어요. 이것을 물이나 음료수처럼 그냥 마시기보다는요, 딱딱한 그 빵이나 다른 음식을 먹을 때 맛과 소화를 돕기 위해서 찍어서 먹었어요. 오늘날도 이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애용되고 있죠. 이 바벨론 탈무드에는요, 호메치가 음식의 소화를 촉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요, 뜨거운 열을 식히는 데도 좋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더운 밭에서 쉬지 않고 일해야 될 그 룻에게요, 보아스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음식을 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질 때, 농사할 때 어때요? 그 시원한 수박을 먹잖아요. 여름에 시원한 수박. 더위를 식히는 거지. 시원한 수박. 그런 의미. 2장 14절에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와 이치바트 라 칼리 그가 주매로 번역된 와 이치바트의 원형이 뭐냐? 차바트예요. 차바트. 이 차바트는 구약 가운데 본문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힘들어요. 아카디아어에는요, 꽉 쥐다, 붙잡다, 영어로 seize라는 의미의 단어
이 차바투가 있어요. 차바투. 또 우가리 너에는요, 물건을 짚는 그 집게라는 의미의 단어 미치바툼이 있어요. 미치바툼. 이 차바트는 위와 같은 어근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제16절에서 이 다발에서로 번역된 이 하치바팀의 원형이 이 체베트인데요. 이 체베트는 한 손으로 질 수 있는 곡식 단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과도 관련이 있는 듯해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단어를 사타는 의미로 봐요. 사타. 헬라어 70인역과 라틴어 벌게이트역도 이 뜻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또 사타라는 뜻은 그 뒤에 나오는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는 구절과 이 상통하기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번역은 아니에요. 여하튼 동사 이 차바트가 본문에서 전달하는 뜻은 보아스가 룻에게 그녀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손으로 꽉 쥐어서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볶은 곡식, 이 칼리는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매우 일반적인 음식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17절, 25장 18절은요, 구약 사회에서 이 곡식이 주요한 음식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17절 볼까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렇죠? 사무엘상 25장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마귀들에게 싣고 이렇게 있죠. 19세기 탐험가이며 고고학자인 이 로빈스는 1813년 그 팔레스틴의 시장에서 볶은 곡식이 매매되고 있었음을 보고하기도 했어요. 2장 14절입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와토칼, 와티스파, 와토타라. 직역하면 그녀는 먹었고 만족했고 남겼다가 돼요. 배불리로 번역된 이 티스파의 원형이 사바예요. 사바. 이 사바는 없던 것이 충족하게 되어 만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본문에서 룻이 이 허기진 상태에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매우 만족한 감정을 느꼈다는 걸 보여줘요. 이게 참 얼마나 비참했던 상황이에요. 룻이. 우린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공궁에 빠질 수가 있구나. 한 끼 식사를 못 해가지고 그 허기진 그 배를 그 여기서 음식을 보아스가 주는 그 음식을 먹고 매우 만족한 감정을 배불러져가지고 매우 만족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입니까 이거. 그런 감정으로 이 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읽어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저자는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부르게 먹지도 그리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도 못했던 룻이요, 이제부터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는 이런 걸 몰라요. 떼끼니 걱정한다는 거 이건 몰라요. 아, 쌀이 없으면 라면이 있잖아 이런 말을 하고, 쌀이 없는데 어떻게 라면 시대가 있어요? 쌀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라면 시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이웃이 나와 같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웃사랑은 이웃이 나와 같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다. 14절을 보면요,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곁으로 와서 자신과 함께 떡을 먹으며 이 그녀의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했죠. 이는 룻을 자신이 먹는 상에서 함께 먹도록 배려한 것이에요. 자신의 가족과 같이 대접한 거죠. 사실 한낱 가난한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룻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대접은 실로 파격적인 대접이라고 아니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와 같은 대접을 했던 것은 보아스가 룻을 자신이 돌봐야 될 이웃으로 여기고요. 진심으로 룻이 자신과 똑같은 기쁨과 행복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나요? 응? 이웃이 진정으로 이웃으로 여기고 저 사람이 말이야 새로 이사 왔으면 자신과 똑같은 기쁨과 행복 누리기를 원해요? 저 사람은 안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회사에서도 그러면 결코 그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차라리 바보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당하고만 살까? 응? 여러분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게 똑똑한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 살아남아요. 오래 살아남아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이란 이처럼 그 이웃이 자신과 똑같은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편안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웃이 끼니를 거르고 밖에서 자는 것을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면 혹은 그것을 마음 아파한다 할지라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결코 그런 것을 이웃사랑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처럼 가난하고 불행한 이웃들을 보고도 막 가슴 아파하지 않거나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요. 즉 입술로는 이웃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구제 헌금과 물품을 걷다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은 극명하게 드러나죠. 자신은 날마다 따뜻한 밥과 고깃국에 맛있는 반찬을 먹으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면 자신의 한 끼 식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헌금하거나 아예 그조차 하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헐벗는 자들을 위해서 옷가지와 이불을 좀 가져오라고 하면 자신도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과 덮을 수 없는 이불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예 가져오지 말지. 자신도 입을 수 없는 옷, 또 덮을 수 없는 이불. 여러분, 그거는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죠.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이면 만 원인가요? 15,000원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웃을 거지 취급하고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최소한의 것으로 가난한 이웃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좋은 것, 최선의 것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것으로 가난한 이웃을 섬긴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가 누리는 것과 똑같은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 가난하고 불행한 이웃들이 우리들과 똑같은 풍요와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고요. 또한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사실 가난하게 된 게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 사람 본인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이 사회 구조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사회 구조. 개혁해야 돼요. 교회도 개혁해야 돼요. 항상 끊임없이 개혁해야 돼요. 레위기 25장 35절로 38절. 제가 우리 단지 내에서도 개혁을 하려다가 제가 욕만 먹고 사람들의 호응이 별로 없어요. 사람 눈치만 보고 아파트에 부정부패 비리가 있으면 그걸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옳은 소리를 하면은 그거를 말을 못하게 만들어. 아주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레위기 25장 35절로 38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립인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어려운 그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밥도 먹여주고 또 잠도 재워주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손버릇이 좀 나빴나 봐요. 돈을 갖고 달아났어요. 새벽에. 그래도 아버지는 그런 선행을 했어요. 선행을 했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에 넘치도록 주어집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에 넘치도록 주어진다. 14절을 보면요. 룻이 보아스에게 받은 그 볶음 곡식을 배불리 먹고 남겼다고 했죠. 이는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만큼 풍성했음을 나타냅니다. 풍성한 연보. 사도 바울은 11조라는 말은 안 했는데 풍성한 연보라는 말을 썼어요. 풍성한 연보. 이 풍성한 연보가 그 10의 2조가 될 수도 있고 3조가 될 수도 있어요. 10의 5조가 될 수도 있고 10의 10조가 될 수도 있어요. 가난한 가부의 그 두 랩돈 그 10의 10조였잖아요. 한 달 생활비 전부를 다 냈으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가장 많이 냈다 그러죠. 풍성한 연보, 풍성해야 돼. 여러분. 채우지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 풍성한 하나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지 그냥 빈약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지 않아. 풍성해야 돼. 먹는 것도 좀 풍성하게 접대하고 음식을 먹고. 제가 이제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교동짬뽕을 자주 가는데 거기는 양이 많아요. 제가 이제 양을 좀 많이 먹는 편인데 대식가인데 거긴 불만이 없어요. 근데 보통 일반 짜장면집을 가면 불만이 있어요. 왜? 양이 적거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이 비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양을 많이 줘요. 또 맛있고 양만 또 많이 주면 뭐예요? 맛있어야지. 그런 그 음식점은요 망하지가 않아. 초심을 잃지 않았어. 갈비탕집도 마찬가지고. 제가 마루샤브도 이렇게 가까운데 강교에 가는데 초심을 잃지 않아. 항상 물론 가격은 좀 올랐지만은 가격은 뭐 물가가 오르니까 내야 되죠. 항상 그런 음식 맛 같은 거.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그런 집은 망하지 않아. 망하지 않는 집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망하는 교회를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망하는 교회, 망하는 음식점, 망하는 집,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유가 있어.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단기간에 쇼를 보려고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압니다. 맛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벌써 안 가요. 주방장 바뀌었습니까? 딱 그래요. 안 가요. 안 가. 여러분. 고객들은 다 알아요. 사람은 다 압니다. 알아요. 그 마음을 다 안다니까. 마음을.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적은 이익에 큰 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장사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다. 내가 내 가족에게 드리는
주는 음식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면요. 그게 왜 번성이 안 되겠어요, 가게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언제나 풍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비록 이방 땅 애국으로 피해서 실수도 했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풍부한 육축과 은금을 얻을 수 있었죠. 창세기 13장 2절. 또 이삭은 어떠했어요? 그 역시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백변화되는 결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케 되어 마침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은 거부가 될 수 있었죠. 창세기 26장 1절로 14절. 그리고 또 야곱의 일가를 보세요. 그들은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거의 멸절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애굽의 비옥한 땅인 고센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심히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어디 이들 뿐이겠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등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은 단지 가까스로 당면한 문제만을 해결받은 게 아니라 넘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에베소 3장 21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항상 핍절한 중에 가난한 중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지도 또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항상 핍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힘써야 되죠.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무엇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항상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이방 출신 여인 룻에게 어떤 거창한 방법으로 자선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생활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보아스처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선을 베풀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크게 임합니다. 기쁘게 받아 누리는 것도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웃사랑은 이웃이 나와 같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에 넘치도록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